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석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스크린을 보시고요. 자,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인터넷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요즘은 인터넷상에 궁금한 걸 올리면은 누군가가 그 질문을 보고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식 기도와 관련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질문 몇 개를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식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번째로 하루 3끼 중 한 끼만 굶는 사람과 2끼를 굶는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2끼를 굶는 사람을 더 기뻐하나요? 2끼를 굶는 사람을 더 예뻐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에 대한 어떤 분의 답변을 보았는데 그분은 금식 기도가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휴, 이 부분에 자꾸 헷갈리는데 설명해 주세요. 4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동안 금식하던데 내가 간절히 무언가를 바란다면 금식 기도 기간이 길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5번째,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질문. 금식 기도할 때 만약 아침에만 금식하려고 결정했다면 단지 아침에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뒤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과 궁금증을 혹 우리가 가져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2번처럼 한 끼 금식한 사람, 2끼 금식한 사람 누가 더 예뻐할까요? 하나님이 누굴 더 예뻐하실까요?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굴 더 예뻐하실까요? 다 예뻐하세요. 이런 우스개 질문도 하게 되지만 이분은 그래도 금식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금식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금식기도 그러면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올라갑니까? 우리들은 금식 그러면 이번에 금식기도 하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이제 사순절이니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다이어트다.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금식이 다이어트라는 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영혼의 다이어트예요. 속사람을 위한 영적인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매가 중요합니까? 육적인 몸매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몸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비만에 걸린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될 겁니다. 육적인 다이어트는 몸에 필요 없는 살과 지방을 빼는 거라면 영적인 다이어트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죠.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방법의 다이어트가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조사해봤더니 여성 직장인 중에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100명까지는 아니고요. 100명 중에 94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누구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이 다이어트의 명언입니다.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이다. 자, 평생 하는 것 다이어트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예. 그러니 사람마다 각각 정말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봤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70년간 무려 26,000가지의 새로운 다이어트가 개발이 되고 있어졌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본 다이어트가 뭡니까? 종류로 생식 다이어트, 알칼리성 다이어트, 혈액형 다이어트, 늑대인간 다이어트, 쿠키 다이어트, 5입만 먹는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이유식 다이어트,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차 다이어트, 풍선 다이어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풍선 다이어트, 땀 빼기 다이어트, 잠자는 공주 다이어트. 잠자는 공주 다이어트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의 저울에 내 삶의 비만을 달아보고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고 혼신을 다하지 못하면 이 땀 빼는 건, 이 살 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혹은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빠지던데. 그래요. 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겨우 효과를 얻는데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일은 참 어려운 겁니다. 어찌 보면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비만이 차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비만도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는 사순절의 금식을 가르칩니다. 사순절로 지키며 교회마다 특별한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권면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지만 작년에도 했고 또 어떻게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하는 관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사순절날 의례 금식 한번 해야지, 별다른 의미 없이 금식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라는 노파심도 갖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금식 같은 경우는 금식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굼식이라 그럽니다. 금식이 아니라 굼식입니다. 굼식.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전통으로서의 절제와 훈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시작했던 제2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 그러죠.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 성회 수요일의 주제는 뭐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작년에 사용했던 종료주일에 그 팜추리 잎을 잘 보관했다가 그걸 태워서 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올리브를 부어서 이겨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의례를 행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그런 의식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죄를 사용하는 건 흙에서 온 유한한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수요일, 성회의 수요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 비움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움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세 가지 신앙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구제고, 둘째는 뭐라고요? 기도. 셋째는 뭐요? 금식이에요.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다다음 주일에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금식을 그렇게 탓하고 욕했지만은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의 마음에 나 있는 세 개의 창문으로 설명하고 나죠. 자, 구제의 창문은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이웃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창입니다. 그러면 금식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누구?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도록 들여보는데 필요한 창문이 바로 금식의 창문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금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금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럽니다. 뭐하러 그렇게 배를 골아가면서 금식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50 이상은 절대로 금식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필요가 한가? 금식이 무슨 큰 유익을 가져다 주나? 금식은 좀 광신적인 것 아닌가? 옛날 사람이나 금식하지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미 없이 행해지는 금식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바로 알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바로 알게 한다. 여러분, 금식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을 숭고한 자기 박탈이라, 참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빨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어떻게 해요? 질근질근 잘 밟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방망이로 쾅쾅 내리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래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죠? 막 탈탈 틀고 뭐 때리고 뭐 비비고 해야지 잘 빨리는 거예요. 금식이 우리의 영혼의 세탁이라, 영적인 빨래라는 거.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님들이 금식을 자주 하시죠. 특별히 수도사 중에 난쟁이 요한이라고 하는 수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왕이 원수들로 가득한 도시를 점령할 때에는 먼저 그들의 음식과 물을 빼앗은 뒤 원수들이 기아와 갈증으로 허덕일 때 진압해야 한다. 우리의 원수를 진압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수도자가 진실한 자세로 금식하며 자신의 배를 비워둔다면 그 영혼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에 대한 참 좋은 비유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진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 비면은 뭐가 맑아집니까? 속이 비면은 내 정신이 맑아집니다. 속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졸립됩니다. 속이 가득 차면은 졸립습니다. 멍해집니다. 때로는 판단력도 잃게 됩니다. 속이 비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은 잠자고 있는 내 식욕을 깨우는 게 아니고요. 금식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둘째로 금식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극기 훈련도 아니고요, 담력 훈련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입니다. 금식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말씀을 읽는 것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읽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영적인 훈련으로 금식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말씀 읽으시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묵상집 드린 거 어디 이렇게 쟁여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보시면서 꼭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서너 분만 읽으실 것 같아요. 단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 너무 살다 보면 바쁜 게 많고요,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삶 속에 무슨 일로 바쁩니까? 밥하는 일로 너무 바쁩니다. 누가 그럽니다. 하루 세 끼 밥 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 금식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넷째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뭡니까? 가장 큰 욕구가 뭐죠? 식욕입니다. 보면은 먹고 싶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오늘도 성가대 예배 전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데 책상 앞에 이 초콜릿가 쫙 깔려 있어서, 이 성가대는 항상 이런 걸 드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하나 이렇게 살짝 주워 왔습니다. 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식욕입니다. 식욕을 포함해서 좀 절제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정도로 하지 말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돈을 예쁘게 쓰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돈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사지 않으면은 오금이 저려 살 수 없는 분은 무슨 금식해야 됩니까? 옷 금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TV 드라마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시는 분들, 무슨 금식? TV 금식도 좀 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아서 혹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금식해야 됩니까? 예. 수다 금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금식도 하고 전화 금식도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카톡 하는 소리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죠. 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훈련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다음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은 금식을 마치 경건 생활의 훈장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처럼 생각한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은 명함 뒤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40일 금식기도 위해했음이라고 명함 뒤에다가 적어놓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걸 왜 적어놓으시냐고는,
정말이에요. 명함대에다가 40일 금식 2번 했음.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40일 금식, 3일도 힘들죠. 3일만 해도 눈앞에서 음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한 번도 힘드는데 여러분 그럼 열흘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열흘. 20일, 30일은 뭐 묻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5일까지는 금식해봤다.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한 2, 3일 금식하는데요. 그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기서 음식 냄새가, 원장님 댁에서 음식 냄새가 술술술술 올라오는데 이게 견디기 쉽지 않고요. 차만 타고 나고 5분만 나가면은 식당이 많은데 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40일 금식했다면 이력서에 넣을만 합니다, 사실. 그러나 금식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자랑거리로 삼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면 금식 안 하려고 작정하셨나 보지.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금식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주보에도 끼워드렸고 현관에도 나눴지만 사순절 기간 금식 한번 하십시다. 40일 매일 하루 한 번도 괜찮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곡기를 끊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돕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행하고 귀한 일을 행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너 무엇하느냐? 내 너를 피 흘렸구만. 넌 너를 위해 피 흘렸구만. 너는 무엇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금식하겠습니다. 1불이든 2불이든 3불이든 적어내주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그러면 18절 후반절에 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이 갚겠다 그러시는데 안 하고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하나님 내가 먹지 않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내 영혼이 정결해짐으로 내 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건에 양태들이 수월해지고 잊혀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순절 금식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바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에 또 응답을 받아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죠. 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리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금식하려는데 무리해서 하다가 아프면은 저 책임 못 집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세요? 성도가 진정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신다고 합니다. 왜 긴장하는 줄 아세요? 금식 기도는 뭘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긴장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급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엎드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 하나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전사님,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급하면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급하면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급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엎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금식으로 진실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주님의 아픔을 내가 짊어져 보는 겁니다. 덤으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체험하고 사주일 기간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나가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